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의 첫 성찬주일을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9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91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부류에 가요.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어서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예를 따르리. 나 이제 우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앞서서 먼저 우리 기도로서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이달에 주어진 첫 성찬절에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나로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알게 해달라고,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세우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특별히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열대와 여러 가지 많은 폭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주일에 모여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마음은 오래 못한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 하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아울러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질문,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도 들려줘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나로 하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험들은 피와 돌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에게가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아버지 인도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소서. 이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의 간구하는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영광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방송국에서 또 각가지 그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못한 유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의 그 문제를 야기하는 악한 어둠의 사람들 그 영에서 악한 영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지구촌에 놀라운 아버지 형통한 지구촌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달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8월 초 성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몸 찢어 피 흘려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실 때, 아닙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나이다. 돌이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순종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꼭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라는 말은 사실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비둘기를 생각하면은 창세기 때 40일에 그 홍수가 났었을 때 처음에는 그 까마귀를 보내지만 나중에는 이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가 그 지구연에서 난 올리브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알려주자 비로소 이제 육지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요나는 사실은 바로 니느웨라는 성에 바로 그 비둘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고 거꾸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랑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뿐만 아니라 그는 마치 하나님과 나 이제 그만 대화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죠.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사람들은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립감 가운데 그가 빠지게 되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잠을 깨고 그리고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볼 단어는 뭐냐면 이 성낸다는 이 단어라요. 성낸다. 이 성낸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화가 났다라는 얘기도 되지만은 또 이 말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낼 때 뭐예요?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을 내는 거죠. 근데 그것을 확 이렇게 씹으려는 그거에 대해서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펴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니라 하시니라. 할 때 그 악독이라는 말이 바로 이 성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낸다는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거 악한 일 아닙니까? 라고 요나가 묻는 거나 같은 그런 의미의 이런 뉘앙스를 이 본문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나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요나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히 애국심이 좀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요런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를 보면
국뽕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막 한국적으로 이렇게 애국적으로 해. 근데 이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이스라엘이 잘 될 것을 예언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는 굉장히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한 사랑이 투철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을 유업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고 하니 바로 아수르란 나라인데 그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요나를 파견했어요. 그럼 요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비둘기답게 가서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땅이 이제 장마가 끝났고 구원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가지 않고 거꾸로 어디가 있었냐? 바로 뱃속에, 그죠? 고래 뱃속 내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왜? 차라리 자기 하나 죽어서 아수르가 망할 수 있다면 나 하나쯤 죽어도 돼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불러들였고 결국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다시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도 사는 게 낫다는 거죠. 너무 고민스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서 우리가 뭔가 토해 놓으면 그 토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그 유액 안에는 그 음식들을 소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염산이나 여러 가지 화합물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냄새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냄새를 맡으니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결국에 그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의 바로 근처에다 그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니느웨에 갔더니 보니까 니느웨라는 성이 보니까 사흘을 동정도로 사흘을 돌아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거죠. 보니까 주님의 말씀 마지막 절에 요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합독할까요?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12만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읍은 적어도 6만 이상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당 보통 가족을 이루면 보통 4-5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6만 정도의 큰 도시, 이 도시에서 요나는 딱 하루 정도만 선포를 합니다. 하루 정도 선포하면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듣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왕조차도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죠. 무슨 조서를 내리냐? 지금부터 우리가 금식을 하자. 금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는가. 근데 역시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 옳지 않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원수를 살려주십니까? 왜 저 나라를 살려주십니까?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없앨 터인데 왜 살려주십니까? 라고 하는 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요나는 그렇게까지는 상상 안 했을 텐데 이 단어가 성낸다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분노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보다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악하다.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님이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희 누님한테 아마 제가 운동화가 이제 다 떨어지니까 운동화 사라고 돈을 줬던 것 같아요.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정말 희한하게 생긴 운동화를 하나 사왔어요. 그 운동화를 신으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는 원래 좀 제가 좀 소극적이고 좀 규칙적이에요. 제가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런 건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격이 좀 있고 남한테 가능하면 안 튀려고 그래요. 뭐 튀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신발을 사왔는데 아주 이상하듯하게 이건 보통 그 당시에는 운동화를 신는 보통 끈을 맸잖아요. 끈을 매는 신발도 아니고 이것은 고무신도 아니고 운동화는 운동화인데 아주 희한한 운동화를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다고 근데 신발이 떨어졌으니 신고는 나가야 되잖아. 이거 애들한테 놀림 나갈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못 신겠는 거야. 그래갖고 참 불평이란 불평을 해가면서 그 참 사와도 희한한 걸 사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이거 어디서 사왔냐고 내가 바꿔오겠다고. 제가 그 당시에 용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용산 시장이라는 곳이 없어졌지만 용산 시장에 가서 그 운동화 집이 제 친구네 집이었어요.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니네 집에서 샀냐? 그랬더니 아니래. 이건 그런 자기네가 판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제품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평을 했어요. 이런 걸 그래 참 근데 참 어쩔 수 없잖아요. 신고 나갈 신발이 없으니 억지로 신고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신발이 사실은 지금에서 이제 생각하는데 그때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비슷한 신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행의 첨단을 건널 신발을 사온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격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뭔가 좀 이상하게 좀, 마음도 웅크러져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신발까지 그런 신발을, 이건 내가 여자도 아니고, 꼭 신발이 여자애들이 신기, 그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색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뭐 취향 듯이,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최신, 유행이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좀 별로 그렇게 아무리 최신이라 하더라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사람의 그릇 보고. 문제는 그거예요. 요나의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주는 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알았거든요. 2절에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길 바래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에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원했어요. 자기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그것이 최신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올바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내 취향에 안 맞거든. 나는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망했으면 하는 그런 나라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좋아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한편에서는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상관? 우리가 무슨 상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성냈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빠지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요. 물론 순종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지만은, 제대로 잘 못 들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못 듣는 문제 안에는 가만히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바로 이와 같은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편집적인 생각.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것이 옳아. 나는 이거 못 신어. 아, 이거 신고 가다가 창피하면 어떡해. 나는 안 돼. 근데 그러고 신고 나서 한 거의 신발이 떨어질 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비슷한 신발들을 신고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아, 그래서 이게 유행이 첨단을 달리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시내 가서 사왔대요. 저 주려고 열심히 가서. 근데 저는 절대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마치 요나가 분내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야 요나, 이놈 나쁜 놈,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묻습니다. 4절에 뭐라고 묻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나 같으면 안 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물어보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는 법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나가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5절에서 6절에 보면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성 옆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과연 어떻게 되나,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라고 봅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지금 요나는 어떤 거예요?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없애버릴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감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내가 좀 봐야겠다. 그랬더니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재밌어서요. 요나가 서급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요, 참 정말 대단하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참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원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눈높이로 다가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박농쿨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박농쿨하고 달리 이 박이, 여기는 박이 큰 박이고 입이 커요. 그러니까 입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늘이 질 만한.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할 때 여기서 예비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박농쿨을 예비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박농쿨을 주는데 그것을 보고 박농쿨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7절 8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을 죽이십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 이렇게 8절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해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더위 먹으면 여러분 있잖아. 진짜 더위 먹고 위험하면요. 아무것도 생각 없고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조심해야 돼요. 온열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바깥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꼭 선크림 바르시고 늘 언제나 이렇게 그늘로 좀 다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특히 우리 젊다고 그래서 우리 젊은 어린이들 막 젊은 청년들 막 햇빛에 돌아다니면 더위 먹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게 죽는 것이 낫겠다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묻습니다. 9절 같이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또 너무 재밌는 얘기를 지금 이거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거 읽고 있으면 이 원문대로 따라가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져요. 차라리 제가 죽어도 그래 하나님 이 박농쿨 이거 죽는 거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차라리 제게 성내어 죽기까지 제가 성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낸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바꿔보면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사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분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늘 언제나 악하게 대해 라고 얘기하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농쿨을 지금 요나가 심었어요. 요나가 길렀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요나는 어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그 박농쿨이 죽자 요나 하나님 앞에 성내고 분을 냅니다. 하나님은 비유하는 거예요. 너 박농쿨을 그렇게 귀히 여겼지. 근데 이 니느웨 성에는 너도 알다시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거기다 가축도 많은데 네가 그 박농쿨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잘못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지만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질 때는 그 은혜를 마치 잘못된 것 같이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서 혹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는 좋고 타인에게 나쁜 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혹시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파 속상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니느웨뿐 아니라 요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요나처럼 화를 내는 그 자리에 서서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끝까지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혹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성이라고 분노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계산대로 안 되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근데 믿습니다 그 안에 혹이 내가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라고 내가 내 속에서 아니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해가 안 돼도 비록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아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옳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년교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혹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내다니 감히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내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시다면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면 이건 역시도 합력화의 선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가 280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준비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전무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주님의 섬기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8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그 온전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 역사를 하소서. 내 작은 마음으로 내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됐다고 악하다고 감히 하나님께 그러한 그 불경한 태도를 지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에 낱낱이 회개하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회개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이해 못해도 지금은 내가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후일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역시 나의 하나님인 걸 아는 귀한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내게 네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순종의 귀한 증거를 나타내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성찬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 첫 성찬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보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아버지 8월을 기점으로 내게 주어지는 하반기 2023년의 하반기를 정말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을 떼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들으시면서 준비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229장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실 때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 옳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순종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나오니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자다, 물러갈자다, 물러갈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믿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용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감사로, 그리고 용서로, 또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우리 찬송가 633장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이와 같이 주 앞에 정성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증거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또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증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귀한 아버지 향기가 되게 하시고 기억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열하나 구별해야 되는 그 일터마다 하나님 인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일어나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특별 작정을 나가는 손길에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자의 삶 가운데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